또 인간의 그 유혹과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4일이면 이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입시생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보통 이제 그때 되면 하는 말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평소의 실력대로, 평소에 연습한 대로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원래도 다가왔죠. 그래서 뭐 엄마들이 막 대문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학생들이 보통 보면 평소에 한 실력이 거의 나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달리기나 대회에 나가도 평소에 연습한 대로 그 당시에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시험 칠 때 수능 시험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달리기 시합할 때 맨날 연습을 하지만 시합할 때 보면은 금방 지나가요. 100m 같으면 뭐 20초 안에, 15초 안에 다 끝이 나고, 또 마라톤 해도 뭐 2시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평소의 결과가 결국은 그 시험 당일날 나타납니다. 물론 뭐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서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소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평소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평소.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네, 이 말의 뜻이 뭐죠? 의미가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정답입니다. 상은 없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난다고요. 콩이 심는데 팥이 나도록 기다리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포기했습니까? 이제 대답하는 게. 네? 안 나오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고 콩이 심어야 콩이 나오고. 당연한 말을 왜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하실까? 당연한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겁니다.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되죠. 애들이 맨날 말을 안 듣는데 엄마가 사랑합니까? 매가 날아오죠. 어떤 식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약속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 약속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위 언약. 네, 행위 언약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에게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첫 약속이고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첫 약속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고 위치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람의 이 행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진리를 처음 들으면 왜 내가 죄인이냐고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의 DNA 속에 이 죄의 유전자가 묻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첫 언약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DNA 조사를 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자 확인을 해보면 이게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되게 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첫사람의 타락의 그 DNA가 우리 속에 영적으로 묻어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지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나타난 증상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열매를 따먹은 증상들이 하나하나 서서히 나타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의 요소가 들어온 그 인간의 마음과 육신의 상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 고난을 받고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유혹자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요. 누군가 오셔서 나를 또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타락과 죄의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냐?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는데 전혀 엉뚱한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뱀이 유혹했죠. 아니다. 안 죽는다.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고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서 여자는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은 묻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요? 이미 한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먹은 것도 남자가 먹은 것과 사실은 똑같아요. 남자가 먹어도 여자가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뱀의 말처럼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바로 이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근데 눈은 밝아졌는데 다른 눈이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의 이 육신, 우리가 가진 이 육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눈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이렇게 서로 칭찬하던 이 남녀의 관계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 몸을 가립니다. 무화과 잎을 따서 몸을 가립니다. 수치를 가려요. 그 몸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겁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희한하죠. 어떤 열매이길래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다른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이거 몸을 벗었구나.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 옷이 없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뭐 홀딱 벗겨서 그냥 목욕하고 이래도 애들이 부끄러운 게 없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을 보고 자꾸 야 옷을 입어야지 문이 열렸다고 이런 의식을 주입하기 때문에 애들은 부끄러운 걸 알고 옷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막 감탄하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감탄하던 그 자기 몸과 서로의 몸을 부부의 몸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의식이 들어오고 수치라는 의식이 들어왔어요. 이게 선악을 따먹은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악은 사탄의 독인데 악을 알게 되니까 뭔가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닌데 부끄럽다는 의식, 죄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그 악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맞아요. 선을 알면 좋은데 악까지 같이 알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악을 아는 존재로 인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지적하고 자기가 맞고 남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만물보다 낮아졌습니다. 만물 뒤에서 숨고 만물인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만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때부터 만물을 숭배하게 돼요. 자기를 가려주는 이 만물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타난 결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가려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만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여러분 가려봐야 그 얼마나 그 기능이 지속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보면 이제 가을에 대해서 낙엽이 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가려봐야 해가 뜨고 또 이게 잎을 만약에 나무에서 따서 가려기 무화과나무는 잎이 커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토란 잎 아세요? 토란이 큰 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엮어서 이렇게 해봐야 며칠 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수치로 가려봐야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인간 스스로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2% 여러분 몸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잠시 가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처럼 나름대로 구원을 해보려고 자기 스스로 무화나무 잎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뭐로 여러분 스스로 가리십니까? 뭐로 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자꾸 가리시잖아요. 뭘 가리고 마음을 감추고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감춰지나요? 안 감춰진다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나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막 감추려 하고 죄를 감추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가린 몸이 이 가릴 수 없고 한 개만 자꾸 드러내듯이 마르면 또 따가지고 또 가려야 되고 마르면 또 따가 또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죄를 씻고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명품 옷을 걸치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을 여러분 살펴봤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화려하게 꾸미고 좀 과장해서 꾸미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많고 텅 빈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많아요.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대로 화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화장 안 하고 교회 올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하고 오세요. 그렇지만은 뭔가 막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할수록 그 사람의 속이 공허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머리 그냥 찔끔 메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거칠애나 사치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여러분의 공허감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고 그 십자가 뒤에 숨어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고 수치를 가려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증상이 또 나타나요. 두 번째 증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인데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두려운 관계로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연합하게 하신 그 부부 사이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오해가 생기면 안 보더라고요. 안 봐. 부모를 평생 안 보고 죽을 때 연락하면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고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연락하면 그때는 가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이 무슨 상처가 있었길래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안 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반대로 인간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오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미치는 가장 이 위험한 또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막 반가워서 쫓아나가서 하나님 또 오셨네요. 우리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또 오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찾아오실 수 있지만 이 인간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다가 어떤 때에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거닐고 또 대화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거닐려고 동산에 딱 왔는데 아담아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숨어버렸습니다.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자식과 관계가 이 참 중요한 관계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 만약에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나타나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런 지경에 빠지면 안 되겠죠.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아가야죠. 자식이 부모를 찾아가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이미 타락한 줄 아셨지만 찾아왔어요. 동산에 바람이 불 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찾아왔어요. 늘 만나던 그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인간이 그냥 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라디오 사연을 듣는데요. 참 그 여성시대랑 라디오 사연을 듣는데 참 그 어떤 자매가 그 친정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 라디오 사연이 듣잖아요. 여성시대 아침에 라디오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연을 듣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보고 싶어가 아파트 근처에 그 식당에서 그 가족 모임에서 왔는데 딸이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오라니까 그때 갔는데 자기가 너무 후회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아버지가 왜 그 시아버지와 같이 모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나왔냐 너 그 아버지가 너무 너 보고 싶어까지 찾아왔었는데 일부러 그 식당을 그 근처에 정했는데 왜 안 나왔냐 이런 사연을 하면서 라디오에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죠. 그 인간의 그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안 만나준 겁니다. 숨고 피해버렸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어지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아담이 쫓아가서 막 하나님과 같이 안고 손잡고 막 이랬던 관계인데 이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에 나왔던 그 여자분의 사연도 어릴 때는 아빠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빠 손잡고 안고 이랬던 사랑했던 관계인데 뭐가 그렇게 됐는지 참 뭐 라디오 사연이니까 길게 그 다 사연을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그 듣는데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야, 사람 사이 이런 게 있구나. 또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를 안 본다. 참 이런 그 관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품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이해하면서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회복해야 되는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그 말씀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진 관계가 된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그걸 밝혀지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피하고 숨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아이들이 막 엄청난 비싼 도자기를 떼어버리고 부모가 돌아오기 때까지 막 안절부절하죠. 그래서 막 옆집에 도망을 가든지 친구 집에 가 숨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 관계가 약속을 깨버리기 때문에 숨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됩니다. 죄의 특성이 바로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자꾸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 버려요. 틈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같이 걸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멀어집니다. 사람은 이처럼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씻어주고 없애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오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인간은 숨고 피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인간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멀리합니다. 숨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갖고 놀았어요. 우상을 갖고 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불러서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 관리를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40년간 방황하던 모세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나는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포기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면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혹시 젖먹는 어미가 너를 버릴 수 있냐? 버릴 수 없다.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이 없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로. 오늘도 우리에게로 지금 예배로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남는다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 이스라엘 할 때도 엘자가 들어가죠. 엘자는 전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엘이 하나님이시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임마누라는 것은 함께 너희 백성과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과 함께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를 찾아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다윗을 찾아갔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타락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많이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원래 하나님 다음인데 타락하면서 이 가치가 만물의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만물을 막 섬기는 존재로, 만물을 막 신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서 오늘 새 차를 딱 뽑아서 오늘 하루 타고 내일 팔려고 내놓으면 새 차 값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차 전문가 있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 못 봤지요. 못 받지요. 오늘 뽑아서 내일 팔아도 오늘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내일 1,000만 원 주고 못 팔아요. 900만 원 받든지 뭐 이렇게 바로 중고차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하루만 타도 그래요. 인간의 가치가 그래요. 이 언약만 안 지켜 있어도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갔을 건데 이 언약을 깨면서 어떻게 됩니까? 똥값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의 그 가치가 똥값이 돼가지고 만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뭐
멀리 본다는 말도 있지만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지면 더 잘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가장 높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만물 밑으로 들어가서 만물 보고 빌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을 때 막 빈 거 있어요? 달 보고 해 보고 전부 인간이 뭐 주관해야 될 만물인데 만물을 빌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전부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데 만물 보고 빌어요. 왜요? 타락해서 가치를 상실하니까 그래요. 중고차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첫 타락이 인류 전체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가 우리가 만약 국가대표가 일본하고 축구회가 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진 거잖아요. 그냥 축구에서. 그것처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하면 인간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대표 선수가 타락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 전체의 대표로 와서 승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전체가 승리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타락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인간이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온 게 뭡니까? 전부 죄악과 욕심과 그런 거죠. 남을 위하고 선하고 이런 마음 잘 안 나와요. 인간의 마음. 어찌든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자기 중심에 나오지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간 게 뭐 더러운 거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손으로 먹어도 되고. 뒤로 나오면 다 똑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입에 나오는 게 뭐죠? 말입니다. 말. 생각이 말로 나오는데 인간이 부패하고 나서 전부 더러운 말이 나와요. 운전하고 가다 누가 팍 끼어들거나 갑자기 막 놀라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아이고 잘 끼어들었네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쌍시옷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 욕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타락해버린 인간의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고 거닐고 이런 존재에서 만물 뒤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걸 다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왔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까먹은 걸 알았을까요? 아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아까 말했죠. 소리를 듣고 피해서 숨었잖아요.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부모 앞에 애가 맨날 있잖아요. 목욕시켜놓으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뭐 오늘부터 이제 사춘기 되고 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니까 막 부끄러워 숨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찾아와서 늘 불러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노크를 해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사람을 멀리하거나 미워하거나 아 잘됐다 이놈들 타락했네 좁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그 라디오에 나왔던 그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아버님을 안 받겠어요?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사건이 자기를 지배하면서 안 봐야 되겠다. 차라리 보면 상처를 입으니까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계속 찾아오는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나를 막 꽉 누르고 있고 사탄이 더 우리를 충동하니까 못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뒤로 숨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뒤로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다 엄마가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빌면 돼요. 그러면 자식이 자식이지 또 막 죽습니까 살립니까? 그죠? 다 빌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할 때 냉큼 나와가지고 처음에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실 이렇게 내가 유혹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또 그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무 뒤에 아담이 서 있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아담이 안 보이네. 그러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시지. 다 알고 계시죠.